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 또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일평생 살았는지를 오늘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빼앗았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압제를 했느냐,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적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생을 걸고 한 지도자로서, 한 백성과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그야말로 자기 양심에 비추거나 하나님 앞에서 책이 될 만한 일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공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지도자 보셨습니까? 따라서 사무엘은 그야말로 참 대단한 지도자예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나실인 서원했겠죠. 그래서 성전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평생 어쨌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자 했던 사람이고 단 한 가지도 사실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늙어가기 때문에 불안해졌어요. 그 두 아들, 이 아비야와 그 누구죠? 두 아들이 브엘세바에서 재판을 맡겼더니 뇌물을 받았어요. 이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이제 왕을 요구한 것이죠. 사무엘 당신은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 늙어서 이제 은퇴하면 이제 누구에게 이 나라를 맡겨야 합니까? 우리 인근 국가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왕, 그런 왕이 있어야 적어도 우리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라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요구 조건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 왕이 세워졌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누구보다도 크고 또 전쟁을 실제로 치러보니까 전략도 있고 담대해져서 그는 이제 왕 노릇을 충분히 할 만하다고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지금 이제 그 왕 앞에서 그야말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그동안 왕을 험담했던 사람 어디 있냐?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런 자리에서 오늘 사무엘은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너희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게 있느냐? 잘못한 게 전혀 없지 않느냐? 인생을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겠죠. 또 모든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그런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당신한테 잘못이 없다라는 답을 듣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오늘 사울 앞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현직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너희들은 내가 잘못이 없다 곧 증언했다. 하나님께서 그 증언을 들으셨어요. 자, 이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지도자길래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살았길래 이는 공직 생활 내내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공직으로서 지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이렇게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의 배경이고 그 진실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6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의 신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지금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데, 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너희들이 증언했다. 내 얘기를 이제 좀 들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얘기 좀 하겠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다. 누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냐는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뿌리예요. 노예가 해방된 것, 종이 자유인이 된 것. 여러분, 구원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이라는 뜻이죠. 아니,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핫솔 군사령관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너희들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느냐? 애굽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단 말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왜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지금 잠시 건져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날씨도 좋은데 어디 산으로 들러 가야죠. 왜 예배라는 형태로 우리가 모이게 됐냔 말이에요. 건져 놓은 것을 기억하고 건져 놓은 삶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 위해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안 변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말았느냐? 오늘 이유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도 복잡할 게 없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마디 세 마디 할 것도 없어요. 왜 신앙이 안 변하냐? 왜 너희들은 삶의 자리에 그대로 그 모습이냐? 여호와를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안 살면 잊은 거예요. 들은 대로 안 살면 잊은 것이죠. 말을 잊은 것이죠. 부모가 심부름 시키는데 그 자리에 가서 심부름한 그걸 가져 사오라는 걸 안 사오면 잊은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항상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욕정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 내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어버려 둔 결과가 뭐예요? 오늘 보니까 핫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에 붙였다. 핫솔은 이거 갈릴리 호수에서 16km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그 가나안 왕 야빈이 다스리는 땅인데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이들한테 20년 동안 시달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라고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왕에 넘겼더니 또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남의 손에 붙이면 외침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억압을 받고 고난이 오면 그때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짖으면 돌이키면 또 살 길을 피할 길을 내세요. 그래서 피할 길을 어떻게 냈습니까? 우리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겨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또 입에 발린 소리라도 입에 꺼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그 말을 접수해요. 들어줘요. 그래서 뭐 어떻게 여룻바알을 보내.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인 거 아시죠? 베단은 이건 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단의 아들이라 그래서 삼손으로 하기도 하고 뭐 또 이런 뭐 압돈이다 이런 설이 있는데 좌우지간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어쨌건 그 다음에 이걸 또 뭐 이게 표기가 잘못돼서 오역이 되어서 바락이라고도 보기도 해요. 이게 시스라를 물리쳤던 그 장군 이름을 말한다고도 얘기해요. 어쨌건 입다 알죠? 입다 모압을 암몬을 쳐서 또 무찔렀던 이 서자 형제들한테 서름 받고 쫓겨났다가 이렇게 왔던 친구죠. 그 다음에 나 사무엘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무엘을 보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의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 사무엘을 너에게 보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명의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명이죠. 보내십니다. 사명이에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목숨을 요구한 일입니다.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목숨 쓰시겠다고 해서 쓸 사자에 목숨 명자를 쓰면 사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소명을 먼저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는 왔다가 주님께서 다시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사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명은 보냄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사무엘은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때를 따라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보내심을 받은 곳입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아요. 좀 인정 못 받아도, 진급에서 누락돼도, 또 때로 왕따를 당해도 보내신 자리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불러서 갔다면 시험에 들겠죠. 그래서 사명이 중요하단 말이죠. 소명과 사명이 없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이 분명하면 끝까지 가요. 예수님께서 소명과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간단 말이에요.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보내심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구원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사람을 세워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보내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자리에 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인정도 못 받는 자리에 가 있습니까? 왜 선교지까지 갑니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간 것이죠. 안 보내서 가면 사고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보내서 갔으면 순교의 소식이 들리겠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왕 앞이라고
무슨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어떤 왕인지를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설교의 마지막은 언제나 언약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서 가장 큰 약속은 많은 약속이 있지만 신명기적 약속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이 항상 누구나 다 아는 약속이지만 기억되어야 하고 이 약속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 너희들이 택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인간이 무엇을 때를 썼건 무엇을 했건 간에 궁극적으로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수용한다면, 순응한다면, 순종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실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이 왕을 세웠기에 지금 암몬을 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달라고 해서 왕을 주셨지만은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상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왕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 너희들은 또 전에 또 이게 어려움을 겪었듯이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목욕은 한 번이면 되지만 발은 매일 씻으라고 말하듯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 왕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자리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때는 비 올 때가 아니에요. 그쪽 중근동 지방에서는 3, 4월이 보리를 수확하는 때고 5, 6월이 밀을 베는 때인데, 밀을 수확하는 때인데 이때가 건깁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때예요. 이때 기도해서 비가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오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말로 회개하지만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이런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을 쓰시는 것이지 무슨 인간의 얼굴을 높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무슨 사무엘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적을 보고 너무 놀랐겠죠. 엘리야가 환생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적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리고 이때까지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지켜졌는지, 백성들이 타락하고 믿음의 기도를 저버리고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재앙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것 아닙니까? 자, 19절 이하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런 기적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이제 고백합니다. 아,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지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왕까지 요구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깨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무엘은 뭐라 그럽니까? 야, 돌아서라 제발. 유익하게도 하지 못할 것들, 구원하지도 못할 것들, 그런 헛된 것들 그만 좀 따르고 이제는 제발 좀 돌아서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상 숭배한 거 그거 다 헛된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던 것, 이제는 다시 되돌아서서 다시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얘기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온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을 옹립하느라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곳에서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설교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헛된 것들 따라가지 마라. 인생 다 살고 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런 거 자꾸 자문 외우지 말고, 전도서 외우지 말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하나님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심으로 돌이키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약속이죠. 복음이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이런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사무엘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나는 공직에서 곧 떠날 것이다. 은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숨이 남아있는 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가르치겠다. 여러분 오늘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은퇴란 없습니다. 공인에게는 기도의 은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은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아무리 맞고 치료제가 개발되어도 기도할 것입니다.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어도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게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호흡을 다해서 기도하는 까닭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만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엄청난 위험한 사태를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답니까? 백신 다 맞으면 끝납니까? 아니요. 성경은 언제나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역병과 기근과 전쟁은 마치 한 세트처럼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까닭, 함께 기도하는 까닭,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까닭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길을 잃어도 너무 잃었어요. 빗나가도 너무 빗나갔어요. 교회 문을 닫아야 할 만큼 빗나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로 돌아가야 할지, 어떤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지,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에 응한 대로, 울린 대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설교는 잃어버리라도 설교 제목이라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것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헛된 것을 바랄 이유가 없습니다. 헛된 것을 놓고 기도할 까닭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과연 구할 만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앉게 되기를 축복합니다.